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만심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헛된 자만심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겉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서 그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한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겨우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에 절정을 이루지요.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겉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의존하고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의 의미로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삶으로 그 할례 받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은 할례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몸에 받은 할례는 율법 조항을 따르는 거지만 마음에 받은 할례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만일 율법을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다라면 유대인들은 일평생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거지요. 27절에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이라고 사용된 헬라어의 그 숨은 뜻을 보면요,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일생 동안 율법의 모든 규정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지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뜻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겉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죠.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 받은 세례는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이 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여겨지는 거지요. 물론 진정한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원히 유효하지만요, 성령 세례가 수반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로만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마치 몸에 받은 할례처럼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었다라면 우리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서 겉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까지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까지도 바뀌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